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와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르비딤과 금송아지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르비딤 사건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32장이에요. 많은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지만 기록은 많지만 내용은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사건 이후에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때 이제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기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엎는 것과 같이 출애굽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켰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기시키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대로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에 이 십계명과 율법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형체가 구체화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12기둥을 세우죠. 12지파를 따라서. 그리고 모세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제사의 번제와 화목제에 드렸던 피를 양푼에 담아서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라 12기둥에 뿌렸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뿌린 피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다시 올라가죠. 40일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는 계명과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모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돌판을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산 아래서 이루어진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소,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소의 구조, 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 또 성소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산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옴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더디 옴으로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도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죠. 그 백성의 요구에 짓눌린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금 귀고리를 받아서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오늘 32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시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내는 모든 그 시간들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고 그랬죠. 원망, 불신앙, 그 다음에 우상숭배. 원망은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는 뭐가 없어서? 기억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금 귀고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금 귀고리가 없었습니다. 노예로서 금 귀고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금 귀고리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한 것인 거죠. 금 귀고리는 출애굽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품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품이었는데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가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기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오자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40일을 그냥 버티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나만 혼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을 때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한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만나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기대거나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고향, 자기의 삶의 기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변함없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왕이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풀어준다고 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다니엘이 자기를 노리는 정적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의 어느 순간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앞에 불안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죠. 이건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확신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빠진 우상 숭배의 실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신상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것, 혹은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의 본질,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가 뭐냐? 유명한 신학자 팀 켈러는 우상 숭배를 아주 쉽게 정리했습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카운터핏 가드라고 하는데 가짜의 신이란 뜻입니다. 이 책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하여 우리의 섬김과 경배를 받는 것이 우상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데비드 클락슨이라는 사람은 좀 더 우상숭배에 대해서 파고들었습니다. 데비드 클락슨은 외적 우상숭배와 내적 우상숭배를 구분했는데, 몸으로 다른 신상에게 절하는 외적 우상숭배와, 이게 외적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영혼의 행위인 내적 우상숭배를 구분했어요. 몸으로 절하는 것이 외적 우상숭배라면 영혼으로 절하는 것은 내적 우상숭배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고와 마음과 애정이 어느 대상에 푹 빠져 다분히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게 바로 영혼의 예배다. 영혼의 예배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애정이 어느 것에 푹 빠져서 다분히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게 영혼의 예배다. 그리고 그러나 데비드 클락스는 영혼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받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남다른 존재였어요. 오랜 기도의 열매였고, 고대 근동에서 자식 장남은 가문의 미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보는 재미에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삭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냐 이삭이 먼저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삭이 우선이냐는 고민과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썩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쏠려 있고 내 영혼의 예배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그것이 물질이거나 혹은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사람이거나 혹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그 목회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 말한 대로 이것들은 가짜신이고, 팀 켈러의 책에 아주 우리 가슴에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온 영혼을 다하여서 그걸 사랑하지만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자식한테 공을 들였는데 공들인 자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아론은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원문을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그들은 그 형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마치 그 우상 숭배가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한 행동인 것처럼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던 것은 엄격한 엄연한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적지 않게 자신을 미워합니다. 우상을 섬기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자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갖 열심을 내고 많은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의 온갖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섬김의 대상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배받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갖 열심을 다 내지만 온갖 열심을 다 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하지만 그것이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의 신앙적 행동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섬김의 대상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배를 받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아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 섬김의 진짜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우상, 행복이라는 우상, 소원 성취라고 하는 우상. 오늘 우리 시대만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한번,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교회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또 다른 탐욕의 집단이 되어지고 욕망의 각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우리 교회는 이거를 진단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자기 우상, 열심히 한다고 하고 뭐 다 한다고 하는데 끝에 가서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예요. 자기 우상입니다. 성공이라고 불리는 우상, 행복이라고 불리는 우상, 이 금송아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부패는 썩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곧 내려가라. 이 백성이 썩어 있고 버려서 더 이상 못 쓰게 되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학적으로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왜 나쁜지 명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어도 거짓이 인격에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벌어오고 남편이 유머 감각도 없고 남편이 잘생기지 못했어도 살긴 삽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못 사는 거죠. 거짓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모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의 싹이 보였다가는 걔 인생은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으면 그건 보나마나예요.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섬김을 받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마음 먹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자기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류는 홍수 심판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 이 산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고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일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구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마땅히 진멸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짐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이 모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다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사는 일은 귀한 일이고 마음이 들어간 호의의 일이 분명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밥을 사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자체가 숭고한 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의 방해와 결박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다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모세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섬기고 경배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님만을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